우리가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장소는 벳세다였습니다. 그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결핍이 생기면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결핍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육간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보리떡 5개를 모세오경으로 해석했고요, 물고기 2마리는 대소선지서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나는 떡 5개를 먹고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취하게 될 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실 때 한 50명씩 그룹별로 나누어서 식사를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50명이 한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밥상 공동체는 너무 중요하죠. 한 형제여 한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이 한 50명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오병이어를 먹는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은혜 충만인 것입니다. 오는 은혜요, 여기에 곱하기 10이니까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50명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5,000명 전체를 은혜와 생명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 제자입니다. 복음서의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은 제자의 정의가 넓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점점 쉼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제자의 정의는 배우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배운다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일단 첫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가지가 필요해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정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다 바꿔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늘 우리와 함께 계신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리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바꾸려면 바꿀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오늘 김성령 집사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옆에 자기의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을 기도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또 삼고 십자가를 목에 걸거나 반지로 끼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영적 의미는요, 종결과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의 새 사람이 되셨고요. 나의 새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영적 의미는요, 종결과 시작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치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욕과 배척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당하신 치욕은 어느 정도의 치욕일까요? 예수님은 살 가치가 없는 폐물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무가치한 존재로 여김을 받으셨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치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치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삽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까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참 크리스찬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전혀 예상 밖의 반응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꿈꾸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요, 이상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쓸모없는, 공동체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척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치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치욕을 당할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치욕을 당할지라도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영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캠프, 진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성소도 있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는 장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영문 안은 이스라엘 지파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욕을 당할지라도 영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문 안에는 세상의 물질과 영화와 권력과 높아짐이 있지만 영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치욕을 당할지라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우리 앞서 가셨는데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앞서갈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졸졸 따라다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 가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의 줄, 기도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줄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줄로 주님께 은혜와 말씀과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우리는 따로 격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한 몸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안에서 어린이집 문제로 공동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설교를 마치게 되면 또 공동회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우리 성도들의 의견을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소송을 하자고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도 사실 소송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소송을 먼저 했기 때문에 소송을 피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무조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법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요, 전부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었더라고요. 또 어린이집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시는 분들은 합의를 원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합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송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도의 문이 막힐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합의해서 이 문제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해결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우리는 그 결론을 존중히 여기며 기쁨으로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은요 거의 같은 말씀을 주님이 두 번 반복하신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의 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은 우리의 인격, 곧 지, 정, 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이 3요소로 이루어져 있대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은 무엇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푸뉴마. 여러분들 영이 무엇일까요?
영은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소통하는, 교통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영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할 때 그 단어가 바로 푸뉴마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단어가 바로 푸뉴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 24절에서 너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했는데, 이거는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푸시케, 우리의 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혼은 바로 우리의 지정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판단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나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 판단대로 살면 안 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이 대세더라고요. 얼마나 온라인 쇼핑이 발달되어 있는지, 저녁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것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새벽에 벌써 문 앞에 배송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새벽 배송이 좋은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마귀도 새벽 배송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마귀가 막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감정들을 막 배송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귀가 배송해 주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불안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혼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성도는 자신의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사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리스도께 건네드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글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문장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이죠.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성도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으며, 정죄가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영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기의 혼으로 자기의 지식과 생각과 판단과 감정에 연연하며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영을 따라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참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혼을 따라 살지 않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빈 컵에다가 물을 가득 붓게 되면 컵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게 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적인 요소들이 자기의 고집으로 사는 것, 자기의 판단으로 사는 것, 자기의 두려운 감정으로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는 온전히 성령 안에서 영적인 크리스찬, 예수로 충만한 크리스찬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혼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자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며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모든 혼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과 두려운 감정으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여러분들 관절과 골수는 바로 우리 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찔러 쪼개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을 뭐 상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며 살지 않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자랑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두려움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작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이끄시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제가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오랫동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서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서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 걱정합니다. 부모님 문제로 걱정하고, 자녀 문제로 걱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면서도 한편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기도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도는요,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막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마침내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순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을 염소의 피로 그냥 적시게 했어요. 피로 물든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야곱에게로.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 그 옷이 피로 물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이 흉악한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야곱을 다시 만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13년 동안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까지 13년 동안 야곱은 슬픔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실상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큰 슬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요셉은 살아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단의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7년 대흉년에 애굽과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눈으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번호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용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다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